오늘은 숨겨진 소유욕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요, 그런 고상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까요? 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 문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항상 겪는 문제, 그죠? 돈 문제. 누가 돈을 꿔줬니 안 꿔줬니, 갚니 안 갚니, 이런 돈 문제, 그죠? 말 그대로 자신의 형과의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돈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유산 상속 문제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산을 상속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3명이 있으면요, 그것을 4개의 분기수로 나눕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4개의 분기수로 나눠서 한 사람당 한 분기씩 주고 나머지 하나를 장자한테 줘요. 그러니까 장자가 2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분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동생이 보기에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분깃을 형이 더 차지한 거겠죠. 형이 뭐 더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하게 나눴는데 자신이 보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 봉양은 내가 다 했는데 왜 형이 장자라고 다 가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배분, 상속을 배분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이 정도 수준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구원자가 아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그죠?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형제를 한심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형제를 대하십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오늘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부자가요,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수확물들을 저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둔 거겠어요. 지금의 곡간을 헐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수확물을 이 사람이 거둔 거예요. 이 수확물들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로또만 되면, 내가 대박만 치면 이놈의 직장 당장 때려치워야지, 내가 이놈의 장사 당장 때려치워야지, 먹고 놀고 마시며 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걸 요즘 말로,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경제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적 자유. 요즘 말로 하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예요, 이 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큰 재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결론을 명확하게 지으십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15절입니다. 15절,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을 향하여 그의 돈을 향한 소유욕을 물리쳐야 한다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오늘 여러분 경건의 시간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 밀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탐심, 소유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묵상한 내용일 겁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 맞아. 돈을 향한 탐심을 버려야 돼. 그 돈을 향해 집착하고 그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깨닫지 않으셨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숨겨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안 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숨겨진 소유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누가 봐도 아는 소유욕이지 숨겨진 소유욕은 아니죠. 근데 오늘 제목에 그 소유욕 앞에 숨겨진이란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우리가 버려야 할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돈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라는 주님의 메시지, 이건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버려야 될 소유욕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요. 우리 그것을 함께 찾아봅시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에게 돈에 대한 소유욕 말고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째려보세요.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 형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내 형한테 말씀해 주셔서 좀 유산을 제대로 나누라고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겠죠. 예수님, 저 탐욕이 가득한 내 형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형의 저 돈 욕심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죠. 이 형제는 자신의 형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면 형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형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입니까? 이 형제에게 보이는 소유욕, 뭐에 대한 소유욕입니까? 바로 사람을 향한 소유욕이에요. 여러분, 소유욕을 다른 말로 하면 독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소유욕은 무엇인가를 자신이 쥐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물질을 자신이 쥐고 통제하고자 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이 쥐고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분명히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생각하는 형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형이라면 이래야지. 형이라면 넉넉해야지. 형이라면 동생을 향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지. 형이라면 동생들을 보다 더 책임감이 있어야지. 아마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형이 자신이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그를 변화시키려 하는 거예요. 누구 입맛에 맞게? 잘 아시네요. 전문가들이 다르죠. 자기 입맛에 맞게. 아마 이 형제는 자신의 형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내가 생각하는 자녀, 이 틀에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자신이 이들을 통제하고자 애썼을 거예요. 그가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다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에 자유합니까? 저는 제 아들을 대하는 게 꽤 힘듭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아들은 절 열받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혼내죠. 그럼 이렇게 아들을 혼내면서 부모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버릇없이 대하지 않겠다고.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제가 기대하는 거를 따라주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한테 바락바락 대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 검사시키려고 그래요. 검사.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데 아주 최적화돼 있어요. 검사하면 딱 되겠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 안 듣는 아들을 향하여 매를 듭니다. 주로 우리 집에서 매는 효자손이거든요. 효자손을 들고 효자손이 보이지 않으면, 막 격분해 있는데 효자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튼튼한 다리로 우리 아들에게 매를 댑니다. 이쯤 되면 우리 아들이 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거 아동학대야. 신고할 거야.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우리 아들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전에는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자식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저는 내 자녀들을 위해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버릇없는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저렇게 버릇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구랑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밥벌이 나겠습니까?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요새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저는 지난 2년 사이에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어요. 이제 저는 우리 아들을 때리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매를 들어 아이를 훈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보여주고 하민이를 때린 적도 있어요. 왜 때려?
성경에 때리라고 돼 있어. 보여줘봐. 뭐 이거 딱 보여주면 그러나 저는 내 아들을 고치는 것보다 내가 아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를 훈계할 때, 훈육할 때는 때리는 것을 경우에 있어서 뺐습니다. 때리지 않고 아이를 훈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아들에 대한 소유욕을 그것으로 내려놓은 거죠. 다 내려놨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입맛에 맞게 자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이 더 이상 매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의 이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사람에 대한 소유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변화보다는 다른 이의 변화를 바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맞추려 하는 것이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거 다 자기 기준 아닌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가 왕노릇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좀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내 손에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싶은 욕구 아닌가요? 재물에 대한 소유욕처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숨겨진 소유욕이에요. 이쯤 돼도 여러분 오늘 좀 잘 왔다 느끼지 않습니까? 혼자 말씀 보면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걸 발견해야 그래서 좀 잘 왔다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이 정도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더 찾자고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하나 또 숨겨진 소유욕이 있어요. 자, 우리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몇 번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분명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의 돈에 대한 소유욕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욕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소유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이에요. 우리의 사람을 향한 소유욕은 결국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능력의 말씀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 형제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이 돈 문제, 그 형과의 관계의 문제, 이거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이 능력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형을 바꾸는 데 사용하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형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의 이 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우리가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이 형제처럼 대합니다. 내가 당신 믿어줬으니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여러분도 이러겠죠. 에이 목사님 어느 누가 그럽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겠죠. 왜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왜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상하게 말하는 거지만 본질은 본문의 형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삶과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정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 내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영생뿐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반대로 한다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선하니까 당신은 내 뜻에 따라주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순종해 본 적 없으면서 다 지가 이루고 싶은 것 고집 피우며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점검해야 돼요. 혹시 지금 자신의 신앙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소유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엔돌핀은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엔돌핀 막 웃으면 나오는 호르몬,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의료계에서 발견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이제는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요,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의사한테 직접 들어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의 효과에 1000배인가 10,000배래요. 이 다이돌핀은 심지어 암세포도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진짜 불치병도 낫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지 압니까? 절대자에게 복종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사람들이 기도원 가면 막 암이 낫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그게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그 몸속에 있는 병마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거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왜 기쁘지 않죠? 딱 하나죠.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만빵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하시는 것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 눈엔 별로고 내 눈에는 싫지만 그것이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하나님 주셨을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에 대한 소유욕은요, 우리가 경계해요. 여기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다 돈을 경계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돈을 경계해서 부자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부자가 될까 봐 돈도 적당히 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돈을 경계해요. 이 돈에 내가 마음 팔리고 이 돈 때문에 내가 이 욕심 때문에 주님 떠날까 봐 다 조심한다고요.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포장까지 해버려요. 그러니 본인도 깜빡 속는 거예요. 신앙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 또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처방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소개할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이건 준비해 놨거든요. 자, 먼저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마땅한 거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함께 죽으셨냐고요. 믿음은 내가 죽는 거거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방향 전환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탐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왕되고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꼭 쥐고 흔들어야 되는 그 소유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이제는 그분을 향하여 순종하고 그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다른 일을 바꿀까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 저는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기에 세상이 주는 기쁨 정도로 자꾸 신앙생활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굴복한 인생들은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돼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이런 탐욕스러운 소유욕, 하나님마저도 소유하려 드는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인공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